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여름 동안 설날에 아주 고군분투해요. 머리 많이 비어 있는데도 오늘 또 스테이트별로 축구 시합을 한다는데
노장로님부터 못 가게 해서 가지도 못하고 성가 찬양대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두 분의 우리 남성 파트 우리 윤 집사님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찬양대를 잘 뒷받침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은혜가 있죠. 자,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과 같은 이 부활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실현됐다. 이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던 제사장, 성전지기,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믿음의 이상과 현실의 대립, 믿음의 이상과 현실의 대립에서 기인하는 인식의 부조화 그리고 불균형 때문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자주 믿음이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은혜와 인간의 최선, 이게 만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적인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의 태도, 그게 믿음이에요. 사과나무 밑에 있으면 사과가 내 입에 떨어지겠지, 떨어질지는 몰라. 그래도 그걸 씹어 삼키는 건 내 몫이에요. 언제든 인간의 최선이 개입돼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 그 말 그대로예요. The faith in accompany with the best of the human efforts.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으면 그 진리를 믿는 데 따른 모든 현실적인 수고를 감당해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거지. 감사. 이상 따로 현실 따로 아니에요.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대제사장직에 관하여 논하면서 히브리서 5장 7절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의 현실적인 사명,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데 따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실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겠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분인데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믿음의 이상과 현실의 갭이 없었다니까요. 그거 당연한 거지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사렛 예수 자신의 현실적인 태도와 각오가 얼마나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의 아들일지라도 인간 예수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의의를 단지
표면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이 사두개인들, 제사 종교의 추종자들의 관점에는 내세에 관한 믿음으로 현실에서의 양보와 겸손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요, 오히려 현실의 책임을 포기하는 일종의 현실 도피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나서인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요. 차칭 의로운 자라 일컫던 백성의 지도자, 사두개인이라는 사닥크라는 의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차칭 의인이라 일컫던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믿는 의의 가치를 실현해야만 한다. 천사나 성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계급을 일절 빼지 않도록 가장 완벽한 형태의 제사 예식을 제도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이게 종교행위다. 초대교회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에 속하였던 이 차칭 의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한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의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그분의 의의를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불의한 것이다. 불공평한 것이다. 만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친 것이 순전히 베드로와 요한의 의로움과 그들의 덕행 때문이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믿는 이 사도들의 믿음이 그들에겐 문제였단 말씀이에요.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불의함을 보완하는 일도 그렇고 일절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일 외에 다른 누군가의 도우심을 빌어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대속자에 대한 믿음이 사람이 스스로 의롭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배척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확립한 데 있어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방인 의사 누가는 그의 첫 번째 복음서의 많은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종교적인 차원의 의로움 대신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 누가의 눈으로 볼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낫게 한 일보다 더 큰 의로움이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토록 위대한 사랑의 행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친히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한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사랑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에요. 대속의 사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의함을 대신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의로울 때도 그렇고 불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자주 그런 말씀해요. 삶이 온전하고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을 때에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의로움이, 인간적인 의로움이 보장될 때, 그럴 때 교회 와서 위세 떠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나. 내 삶이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 덩어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고 여길 때에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물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교회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또 작심하려고 하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 손가락 가리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많아요. 인간 상호 간의 의의 기준과 우월성을 논해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매사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항상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지 누구보다는 낫지. 천만에요, 천만에. 이나마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 노릇이지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의 개입이 없이 인간적인 의의를 함양하려는 마음의 시도가 사라져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잘할 때도 하나님 나를 잘하게 해주셔서, 워낙 잘못투성이인데 하나님 나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할 때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잘할 수 있게 해줄 줄 내가 믿습니다.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가졌을 때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갖지 못할 때는 갖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변함이 없잖아요. 변하면. 그러려면 우리의 공로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의 개입이 없이 인간의 의를 추구하려는 마음의 시도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다른 어느 누군가의 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오순절의 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의 핵심. 말을 하나님이 바꿔버렸잖아요. 말을. 물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말을 바꿨다는 건 뭘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야. 그 전에 요한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베드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두 사람의 가룟 여자를 제외한 두 사람의 수제자의 행동이 어땠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요한은 자다가 혼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달아나고, 이런 부끄러움 투성인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제하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고자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이는 기독교회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교회의 근본이, 교회의 오리진, 교회의 소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 하나님이 변케 하셨다. 말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의 인격을 바꾸셨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까지 예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돼. 절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 목사님 서재에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큰 글자로 자기가 친히 써서 그럴 수 없습니다. 평생 그걸 써놓고 지내시더라고. 인간의 의는 아니라는 거지요. 네. 실제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어디에도 자신이 행한 그 놀라운 선행의 의로움을 대변하는 언급이 없어요. 병자에게 행한 일의 성격을 규정하면서도 베드로는 착한 일이란 말 대신에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해서, 내가 무슨 정직해서 이 사람을 내가 고쳤지. 아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의 삶의 모든 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되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요. 21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사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룩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죄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만 위협하여서 놓아준 이유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무슨 은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의 모든 면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었다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의로움과 선함, 심지어 죄와 불의함 등 모든 종교적 가치에 관한 일체의 논의의 핵심은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큰 구원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 내 구원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잘난 것이 아니라, 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인생 자체의 큰 해석학적인 틀 안에서 모든 현실적인 가치 판단과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희 둘째 아이가 한국에 이제 교사로 가니까 FBI에 조회를 해서 손 지문, 아마 시민권 따고 할 때 찍었던 손 지문을 토대로 해서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이 arrest, 구금된 적이 있는가, 증빙, FBI 요청해서 증빙 서류가 어저께 왔더라고. 다행히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으면 큰일 나지. 없습니다. FBI에서 핑거프린트, 지문, 이 사람의 FBI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을 토대로 해서 일생을 모든 걸 조회를 했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믿는 모든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잘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뭐 잘 배웠고 내가 남보다도 영특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손가락 지문과도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성도의 인생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근본 해석학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제 마음대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보는 맨 마지막 장.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40년을 못 걸은 거예요. 40년. 40이 무슨 의미예요? 인생 전체, one generation.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무리 제사장의 논리, 아무리 사두개인들의 현실주의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 할지라도 40여 평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지냈던 인생을 그 억눌림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인간의 뜻보다 우월한 것이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인간의 논리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거예요. 어줍지 않은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단하지 마요. 이 병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정말로 잘한 일이다.
그게 정말로 잘된 일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대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매사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입하시라고. 성도로서의 내 인생의 마지막 해석하기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0여 세나 되도록 걷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죄를 벌하시긴 하지만 어느 누구든 간에 죄 가운데 그 벌 가운데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을 망하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 그러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 모든 문제에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고칠 수 있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있으면 나세요. 그 사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는 건 그 무책임한 기도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 인간의 책임은 거기까지. 나는 죽을 거니까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건 인간길 거부하는 거라니까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희망과 소원의 끈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인생의 책임이란 말씀이. 하나님 하신 일을 스스로 재단하지 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럴 때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40여 세나 되도록 이 사람이 걷지 못했다면 나아야죠. 40년을 못 걸었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인생 문제의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의 문제까지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도리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복잡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복잡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생각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희게나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온 세상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다음 순간을 예측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꼭 인생 자체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가장 우월한 지혜를 활용해도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할 때 한없이 모자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생 자체의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그 판단의 유일무이의 증거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다 불의하고 모자라지만 그 인생이 모자람 중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아니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까지도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고 소생하고 온전케 되야 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주님을 무덤에서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믿음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만이 믿는 자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만이 인생 최대의 수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